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요즘 많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인생길에 누군가에게 기댈 존재가 있다는 것은 참 큰 힘입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같이 기대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시 가운데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참 좋아서 소개합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을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요. 여러분 이 사람 인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개의 짝대기가 서로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처럼 사람은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기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기댈 수 없는 상황, 즉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우울하고 고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처럼 기대는 것이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때로는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대는 존재가 자식이면 그 자식이 뜻대로 되면 기대는 부모도 맑아지고 반대로 엉뚱한 길로 가면 우리가 흐려지게 됩니다. 혹 기대는 곳이 주식 투자라면 어떨까요? 제 친구 중에 주식 투자를 1년간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거 참 할 게 못 된다. 하루 종일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에 따라서 내 기분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롤러코스터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에는 모세가 바로 가나안 접경에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 출애굽 2세대들 즉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약 한 4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서인데 그 안에는 정말로 이 백성들을 향한 아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하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와봐서 좋긴 좋은데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말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얼어붙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야? 그 성읍이 그렇게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두려움이 앞선단 말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랗게 그리고 가운데 검정 줄을 거놓은 과속 방지턱. 그런데 그 과속 방지턱이 어떤 때는 이게 상당히 꽤 높게 해놔서 속도를 잘못 줄이고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지나면 덜컥하고 차에 무리가 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만으로 평평한데 색깔만 칠해져 있는 곳들도 있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과속 방지턱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게 정말로 진짜 높은 과속 방지턱이라기보다는 실상은 무늬만 과속 방지턱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그제서야 아는데 미리 지레 겁을 먹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두려움의 보고를 들었을 때 어쩌면 그것은 그냥 가짜 과속 방지턱인지 몰라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한 두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동시켜서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거죠. 마치 가짜 과속 방지턱과 같다는 거죠.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효자 아들이에요? 불효자 아들이에요? 예, 불효자 아들이에요. 말 안 듣고 부모 속 썩이는 불효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안고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서남으로부터 너희에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구하여 내겠다. 여기 한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사진이 나오시죠? 엄마가 자식을 아는 사진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자식을 갖는 순간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입덧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모든 뼈마디가 벌어지는 죽음과 같은 상고를 치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눕히며 잠도 못 자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학교에 가면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건지 엄마가 다니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돈 벌어서 학원에다가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대학 가면 등록금에 나중에 결혼하면 그 자식의 자식까지 봐주다가 힘없이 살다가 가는 게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인지 모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이런 삶의 방식들,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하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서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출애굽부 광야 40년을 품고 지나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많은 쪽이 훨씬 마음고생이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더 힘들어요? 부모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게 본성적으로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니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생이 크셨으면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는 노숙자와 같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요즘 어떤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게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 네. 뭐 요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 세계 최고의 바둑 대회에서도 세계 최강자를 누르고 말이죠.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앞으로는 어쩌면 운전수가 더 필요 없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만들고 말이죠. 뭐 이제는 수술도 아주 정교한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봇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감정이 있고 없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인 두뇌에서만 가능하지 주입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읽은 그 책에서는 오늘날 로봇도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영화에서 어느 날 로봇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여자 로봇이 남자 로봇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자 로봇이 정말로 애절한 눈빛으로 남자 로봇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놀랍지 않나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바로 여기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없는 곳에서도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이 없는 곳에 가서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이 자식을 계속 생각합니까? 혹은 자식이 부모를 계속 생각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부모를 계속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군대에서 쫄병 때 힘들 때 그것도 애인이 없는 경우에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제대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부모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바뀌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계속 생각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서 제가 있었던 그 나라에 총기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십니다. 아들, 다 괜찮냐? 다 괜찮냐?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데 제가 있는 그곳에 혹시 총기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생각하다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어벙벙해지고 고민이 너무 크셔서 노숙자같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걸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밖을 내다보면서 살아갈 만한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와 꽃망울로 온 세상을 수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여름이 되면 온 세상을 다 초록빛으로 물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을이 되면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운 형형색색으로 수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겨울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아주 백설기와 같은 흰 눈으로 덮어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바빠도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는 문구는 방식방식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정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광야나 다름없어요. 기가 막힌 계획으로 우리의 일생을 대비하지만 갑자기 인생의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혹독한 시련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무방비가 되어버려요. 내 전공도, 내 경륜도, 내 나이도 아무 소용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더 오늘날 같은 경우에 더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광야 같은 빛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모세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40년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문이 열리고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맥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광야를 지나왔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과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모세가 묻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세대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미래가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땅은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탄식에 빠졌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너희가 너의 실력으로 광야를 지난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정복도 너희의 실력과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정말로 와닿습니까?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지나가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에 주목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일어납니까?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회상하도록 이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는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교훈은 사람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그 폐물을 입지 않고 신부가 그 예복을 입지 않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반추하고 있어요.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은 기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불안 앞에 떨고 있는 나날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점점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가혹하여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 숨 막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고 안고 지나신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방황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멀리 계시는 그분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이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저의 마음의 창을 열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서론에 드렸던 시 비스듬히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고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알고 보니 한 비스듬히는 여러분과 저이며 또 다른 하나의 비스듬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삽시다. 누군가가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창조주라고, 아니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9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